함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과 불안함, 그리고 경제 위기,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문화, 교육,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일들까지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참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함께 불안해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나 몰라라 하고 무관심해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분별하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의 선례를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음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본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소돔성이 멸망의 그 전야의 모습, 멸망당하기 전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은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 앞에 당한 도시가 바로 이 소돔 고모라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의 어떤 말씀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놈들 당연히 그렇게 무서운 벌을 당연히 당해야 되겠구만. 그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쪽 나라의 삶이고 그쪽에서 벌어진 어떤 큰 재앙이고, 어떤 이렇게만 역사적인 어떤 그런 큰 사건으로 묻어버릴 일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건 말씀의 현장,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현장이 바로 그 소돔 고모라의 현장 속에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현장이었다. 그 현장이, 그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들었으면 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은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은 도시입니다. 유황불로 온통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통 폐허가 됐어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망당했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첫머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한마디, 첫마디 다 같이 시작.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돔 고모라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지 그건 멸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를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건 옛날 역사책으로 묻어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그 소돔 고모라에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새롭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찌 소돔 고모라의 그 역사적인 역사로 묻어버려야 할 일들, 지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면 그때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장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때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듣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현장이었다. 그렇습니다. 아예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아예 그 사해 밑으로 그냥 사라지고 말았어. 소돔 고모라 성이 아예 사해 바다 밑으로 그냥 아예 사라지고 만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현장인 거예요. 이와 흡사한 심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노아 홍수 심판, 성경 외에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로마의 폼페이의 멸망을 꼽을 수 있어요. 이 폼페이는 로마의 향락도시. 주후 79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80년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80년 뒤에 이 폼페이의 이와 같은 그 화산 폭발, 베수비오에서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도시 전체가 화산재로 덮여가지고 2,000여 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재해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무를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 속에 있는 화산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여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만든 그 하나님이 창조물 통하여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은 그냥 자연이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묻어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그냥 자연이 그런 것이지 그냥 용암이 끓어가지고 올라가지고 그냥 화산이 터진 거지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묻어버릴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는구만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게 어떻게 자연이야? 그냥 자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날아다니는 하나님이 만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참새도 떨어지는 거야. 그 새도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누가 말릴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유 큰일 났다. 여러분 겁먹으라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계시요 계시. 로마의 화산 터지고 그렇게 폼페이가 한 도시가 불에 잠기고 화산재에 덮여 2,000명 이상이 죽고 한 이런 사건들은 그냥 하나의 자연재해의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가 뭡니까? 계시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모습으로 온 것이 예수님의 계시요. 이게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가 뭡니까?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해. 이 자연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이게 자연 계시요. 성경만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만 특별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 이게 자연 계시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성경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 눈이 열려야 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안목이지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예민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최후의 심판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 이전에도 예비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비 심판. 항상 예비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오픈하기 전에 오픈 전야제가 있잖아요. 항상. 다시 말하면 소돔성이나 폼페이의 멸망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왜 멸망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으면 그런 비극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긍휼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라고 깨어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흔드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소돔 사람들은 너무 타락해 있었어요. 너무 타락해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 찾아보시고, 여러분 롯의 집에 방문한 천사를 이 미남자로, 아주 미남 남자로 알고 동성애를 시도하려고 몰려온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4절 말씀, 5절 말씀. 이 천사들이 아주 미남들이었나 봐, 천사가. 그리고 천사들 그 미남자, 요 사람들과 동성애하고 싶어가지고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가 기가 막히게 생겼는데 그 남자를 동성애하고 싶어가지고 남자들이 그 롯의 집을 둘러싸버린 거야. 둘러싸버렸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지금 국회의사당 대한민국, 이거 좀 전체가 들어야 돼. 국회의원들 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뭔가, 이 나라에 동성애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을 소돔 고모라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당, 앞으로 지금 선거 이제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당,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예 그런 당은 뽑으면 안 돼. 뽑으면 안 돼. 멸망을 시켜야 돼. 그런 당들은 다. 왜? 성경과 대립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당에 속한 분들 여기 다 계실 거야. 나는 여당이다, 나는 뭐 야당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은 뽑으면 안 돼. 그런 당은 절대로 뽑으면 안 돼. 앞으로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면 아예 심판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런 당들은. 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죄를 져라.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이 세상을 멸망시키자. 이런 당들이야. 이런 당들은. 교육, 문화, 질병, 건강, 사회, 국가 다 망치는 법을 만들자. 그리고 그런 나라가 되자라고 아예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당을 뽑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론 저도 잘못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개인적인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정말 소돔 고모라 같은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동성애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말이야, 그 롯의 집을 둘러싸가지고 천사가 미남처럼 생겼는지 불러내라. 너네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 불러내라. 동성애 짓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전야제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은 옛날 아주 그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캐캐 묵은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이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찾아내면 심판을 철회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롯은 사위들에게조차 본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돔 멸망에 관한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14절 말씀. 14절 다 같이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제가 하는 이 설교 말씀이 농담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으로 듣고 그냥 흘러가는 목사 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래.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어. 이 롯의 사위들조차도 에이, 장인어른 그럴 리가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소돔성이 멸망한 원인은 한마디로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의인 10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었기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은 항상 죄인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들이 있었던 시대는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의 역사도 보여주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미스바에 다 모입시다. 회개합시다. 그러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빼앗겼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줬더라 하는 사건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던 그 시대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던져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대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